좀 기분 나쁘게 이러한 영상을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지옥이고, 그 지옥은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이고, 그곳에서 영원무궁토록 죽을 수도 없으면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고, 절대 저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될 분들이고,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한영원 사랑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저 같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중국에 조실 부모한 형제가 있었죠. 너무 그 어린 나이에, 형 나이가 10살도 채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10살도 안 된 형이 그 자기 동생을 바라볼 때 이제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가장으로서의 중압감을 느낍니다. 비록 나이는 10살도 안 됐지만 그 동생에 대한 애틋한 그 부모의 심정으로 동생을 어르고 달래는데, 이 동생은 너무 어려가지고 엄마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자꾸 엄마를 찾고 보챕니다. 그럴 때마다 동생을 어르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동네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동네에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나도 저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이제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교인들이 아우 잘했다고 막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니까 처음엔 그게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동생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줘가지고 그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거뜬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냥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죠. 네가 어려서 엄마 아빠 대신에 동생을 잘 이렇게 보살피는구나, 아이고 참 귀하다 하고 하나님이 힘도 주고 교회 교인들이 격려해주고 그래서 힘을 얻고 열심히 살았는데, 반대로 그 동생은 교회 나가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가 나올 때마다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왜 고아가 됐는데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막 억하 심정으로 막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더 엇나가는 거예요. 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을 얻고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동생은 그 반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더 엇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럴 때마다 형이 동생을 이렇게 잘 다독이고 같이 하나님 바라보자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더 엇나가고 밖에 나가서 나쁜 친구들 사귀고 술 먹고 막 싸우고 마작이라고 하면 도박을 해대고 거의 폐인이 다 되다시피 했죠. 그러는 동안에 세월이 흘러 그 형제가 성년이 된 어느 날
밤은 깊어가는데 동생은 오지 않습니다. 늘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어떠한 그 사고를 저지를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동생을 바라보며 형이 불안한 마음으로 늘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더 불안한 마음이 들고 밤은 깊어가는데 동생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무릎을 꿇고 동생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급하게 들리더니 문이 열리는 소리가 탁 열려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딱 대문을 바라봤는데 아연 실색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동생이 피가 잔뜩 묻은 옷을 입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려가지고 덜덜덜덜 떨며 서 있는데 형, 내가 사람 죽였어 하는 겁니다. 술김에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죽이고 나니까 더러 겁이 나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집으로 도망쳐 와서 형 앞에 서 있게 된 상황이죠. 형이 그 순간 얼음장처럼 굳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데 동생을 와락 집안으로 끌어들더니 동생의 옷을 막 벗깁니다. 그리고 피를 닦아내고 얼른 뒷방으로 동생을 확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피 묻은 옷을 한참 보던 형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갑자기 자기 옷을 막 벗어서 동생한테 던져주고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자기가 주섬주섬 입고 이렇게 서 있게 됩니다. 그러자 밖에서 사람들의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을 팍 박차고 들어오면서 야, 너 이 자식이지? 너 이 자식아, 네가 사람을 죽였지? 야, 이 피 묻은 옷이 증거잖아. 더 이상 뭔 증거가 필요해? 하면서 막 발로 걷어차고 침을 뱉고 막 좀 꽁꽁 묶어서 이 형을 경찰서로 끌고 가는데 이 형은 아무 반항을 하지 않고 끌려가면서 딱 한마디만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저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살인죄에 대한 자백으로 인정이 됐고 워낙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슈가 돼서 급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됐죠. 근데 참 이상한 것, 감옥에서 참 이상한 것은 그 형이 감옥에 들어온 이후부터 감옥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 치고는 너무도 그 온화한 성품에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그 흉악한 살인범마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사형 집행일이 가까운 어느 날 그 간수에게 형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소장님 한 번만 면담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소장을 면담하면서 소장에게 부탁을 하나 하는데 소장님 편지 한 장을 좀 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장 앞에서 편지를 쓰더니 그 편지를 인봉해서 딱 붙이더니 소장님 마지막 가는 길에 마지막 소원 한 가지 들어주십시오. 여기 봉투에 소장님이 도장으로 봉인하시고 내가 사형 집행을 당한 뒤 이 편지 봉투를 겉봉의 주소로 전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도 이 형의 마음에는 동생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가슴이 저미는 거예요. 얘가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건데 이제 내가 죽으면 이 자식은 누가 돌보냐 하면서 동생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으로 자기가 죽을 건 생각하지 않고 동생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으로 가슴을 저미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사형이 집행됐죠. 근데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 그 소장이 안절부절 못합니다.
어떻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온화한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었지? 근데 자꾸 인정하니까 사형 집행을 하면서도 뭔가 좀 찜찜한. 그리고 드디어 사형을 집행하고 났는데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하고 있는데 그 사형수의 선한 눈빛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형 집행을 당하고 나면 이 편지 봉투에 주소로 이거 보내달라고 하는 그 생각해서 얼른 직원을 불렀어요. 이 주소로 얼른 갖다 이 편지를 전달해 줘라. 근데 그 직원이 그 편지를 들고 주소를 찾아가서 문이 잠겨 있습니다. 꽝꽝꽝 두드리는데 나오질 않아요. 꽝꽝꽝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삐그덕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길래 편지를 주라고 하는 순간 이 직원이 그냥 막 깜짝 놀라서 편지를 그 앞에 던져놓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는 산발돼 있죠. 얼굴은 창백하죠. 해골처럼 돼 있는 살아있는 귀신 같은 산송장이 막 기어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편지를 놓고 그냥 막 36개 주랭랑 치는 거죠. 그 동생은 숨죽이며 숨어 있다가 하도 문을 두드리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자기 잡으러 온 줄로 알고 이제 그렇게 늦게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이 편지 놓고 도망가니까 이 편지를 보니까 거기에 형의 글씨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의 글씨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편지를 더 찢어서 그 편지를 읽는데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몇 번 읽던 동생이 갑자기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안 돼! 우리 형 죽으면 안 돼! 그 편지 손에 꽉 잡고 대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죠. 온 도시를 미친 듯 헤매고 뛰다가 드디어 교도소에 도착하고 철장문을 붙들고 내 형 내놔! 내가 살인자야! 하면서 막 부르짖는데 그 교도소가 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그 사형수의 이름이 나오고 뭐라고 하는데 이 소장이 나와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 나와서 그를 만나가지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는데 그 막 자꾸 횡설수설하고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린가 잘 들어봤더니 살인을 저지른 것은 형이 아니고 나입니다. 형이 죽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 형의 이름이 오늘 그 사형 집행당한 그 사형수의 이름이에요. 그 순간 소장이 백진처럼 얼어붙으면서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쩐지 흉악범 치고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소장이 너무 당황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기껏 할 수 있는 말이 너 이 자식아 너 이 더러운 놈아 내 놈은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사건의 집행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사건은 끝났어. 너는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놈이야. 꺼져 사라져 하면만 몰아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서 한 번 형이 판결나고 집행이 되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실로 두 번 재판할 수 없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알려지면 법관들하고 교도소장하고
법적으로는 끝나는지만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났으니까 상관없으니까 가라고 내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도소에서 쫓겨난 동생이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왔죠. 형의 채취를 느끼고 싶어도 더 이상 형의 채취를 느낄 수 없고, 형이 너무 그리워서 엉엉 울다 보니까 그때까지 자기 손에 형의 편지가 꼬깃꼬깃 들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형의 채취를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 그 편지를 다시 펴서 읽는데, 아침에는 앞에 그 두 줄 읽다가 끝났는데 보니까 그 밑에 또 한 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그것을 읽는 순간 동생은 오열하며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죠. 그는 그에게 속한 모든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앞마당에 불을 태워버리면서 방탕했던 자신의 죽음을 선언했죠. 그리고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성실히 일하고 주일이면 일찍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예전에 방탕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와서 같이 어울리자고 하면 나는 죽었다고, 이 옷의 주인은 결코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나는 이 옷을 입혀준 그 주인의 바람대로 살 거라고 하면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목숨은 다 똑같은데 그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줬던 형, 왜 그랬을까요? 그 형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돼서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지만, 방탕한 자기 동생은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사고로 드나서 갑자기 죽거나 그러면 펄펄 끓는 유황 불못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동생의 영혼군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지금 이 상태로 죽는다면 내 동생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내 동생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 대신 내 동생에게 예수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처럼 내 동생도 예수님 믿고 천국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동생 대신 죽음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이 그 동생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정확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은 기적이라는 것을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기적이 상식이거든요.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거든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려 대신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없는 것처럼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인 지옥에 떨어져야만 한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셔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죄가 있는 사람이 가야 하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죄를 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코 죄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태안농협 망포 지점에서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10만 원을 인출했어요. 근데 인출해 놓고 잠깐 딴 생각을 하고 그냥 오는 바람에 인출해 놓은 10만 원을 그냥 놓고 집으로 왔어요. 그 다음날 생각을 해보니까 10만 원 인출하는 생각은 나는데 찾아온 생각이 안 나요. 10만 원이 없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뿔싸 하고 혹시나 해서 그 태양농협 망포지점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어제 그 현금 인출기에서 10만 원을 인출하고 그냥 왔는데 혹시 그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는 현금 인출기 있는 거기에는 CCTV가 24시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 몇 시쯤에 그랬냐. 그래서 그 시간대를 돌려보고 다시 전화 드리겠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화가 왔는데 어떤 고객이 그 10만 원을 절취해 갔는지 확인되었고 그 고객에게 전화를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통화가 되지 않게 문자를 남겼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절도죄로 고소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절도죄로 고소하는 거 원하지 않고 그냥 내 돈 10만 원만 찾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사람한테 간 문자는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고객님께서 어제 태안농협 망포지점 몇 번 현금 인출기에 있던 10만 원을 가져가셨는데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 증거가 CCTV에 녹화되어 있으므로 절도죄로 경찰에 출두하시게 됩니다. 다행히 그 돈의 주인께서 절도죄 처벌은 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냥 조용히 되돌려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자를 받은 그 사람은 얼마나 낯이 뜨거워졌겠어요. 횡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CCTV에 잡혀 있으니까 그냥 돌려주려고 왔다고 하자니 이제 들킨 상황이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안 나타나자니 이 절도죄로 경찰에 가야 되고 이게 보통 곤란한 상황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CCTV가 있는데 하늘나라 CCTV는 화질도 뚜렷해. 절대 안 지워져. 그거 예수의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안 지워져. 아멘이 아니고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뺌할래야 발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예자만 들어도 치를 떨고 개척교회를 망가뜨리고 없애버리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알았던 이기용 씨가 있어요. 그 사람이 철저한 유교 집안 사람인데 예수 예자만 들어도 넌덜머리를 해요. 교회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천하에 재수 없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 기업인으로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을 다 가졌던, 아쉬움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아내를 두들겨 팼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두들겨 팼는지 아내 두개골이 다 깨져버렸어요. 뇌진탕이 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 8군 병원으로 급히 옮겨서 치료를 받는데 그 아내가 치료받는 2달 동안 아내를 그렇게 해놓고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2달 맨날 술을 먹고 술에 쪄들어서 이게 사는데 그 이웃집에 사는 여자 집사님, 그 아내를 전도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내를 전도한 집사님이에요. 그 여 집사님이 술 취해 있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막 소리 질렀지만 나중에는 하도 시비하게 그러니까 술 기운에 그래, 내가 한 번을 간다 그러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한 번은 간다, 한 번은 가라 막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술을 깨고 났는데 술 기운에 약속한 게 생각이 난 거,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또 워낙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죠. 가서 기도실이라는 데 들어갔는데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그런데 거기에서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 자기 집안을 왜 사달라게 했냐고, 하나님 예수님을 막 욕하면서 악다구니를 쓰는데요, 저쪽에서 확 빛과 함께 시뻘건 불덩어리가 확 날아오더니 자기를 확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필름이 끊어졌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그 다음 날이에요. 보니까 자기 옷이 다 찢어져 있고 자기가 얼마나 쥐어 뜯었던지 막 피가 나오고 막 그러는 순간 혹시 하나님 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가 100일 정성 기도를 드리는 것이 생각나서 자기도 100일 정성 기도를 드려보기로 작정했다죠. 집으로 돌아와서 지하실을 잘 정돈했고 매일 밤 12시에 100일 정성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을 몰랐지만 자존심상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종이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각서를 썼다 그래요. 각서 1. 나 이기용이는 지금부터 100일 정성 들어간다. 100일 정성이 끝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한테 보여줄 것. 2. 100일 정성이 끝나기 전에 예수가 있으면 나한테 보여줄 것. 강조표, 각계표. 위 사항이 지켜질 경우 가로 열고, 즉 천국과 지옥도 보여주고 예수도 보여주면 가로 닫고, 나는 정치, 사업 다 중단하고 나처럼 예수 없다고 부인하고 예수 핍박하는 자들에게 가서 당신을 PR 해줄 것이다. 그렇게 써가지고 맨날 술을 먹다가도 밤 12시가 되기 전에 끝내고 와가지고 그 지하에 들어가서 각서하고 이걸 읽고 나왔다는 거예요. 매일. 근데 97일째 되는 날 그 각서를 읽고 났는데 온몸이 오그라들고 술 취한 사람처럼 몽롱해지더니 자신의 몸에서 자신이 빠져나가는 걸 경험해요. 몸에 자기가 빠져나왔는데 보니까 천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천사를 따라 간 곳이 천국인데 천국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든지 이 세상의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런 천국이 있나 막 깜짝 놀라서 이랬는데 이번엔 지옥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치가 떨리든지 그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각서 썼잖아. 그래서 목사가 됐어. 이제 예수를 PR하려고.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많이 강조를 했더니 목이 다 너덜너덜해가지고 막 성대 수술을 새로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신 지금도 지옥만 생각하면 너무 오금이 저리고 무서워가지고 한밤중에도 불을 켜놓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기용 목사님처럼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경험한 천국 지옥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죄악들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 천국과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 지옥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그만큼 무서운 곳이고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아니 되겠기에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말라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라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믿고 다 천국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옥에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고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지옥은요, 성경은요, 지옥에 대해서 113번이나 강조를 해요. 절대 지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노래에 담아서 같이 노래 한번 할 테니까 오늘 혹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이거 열심히 잘 가사를 듣고 좀 음미해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가 지시렸네. 당신도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리를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짐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님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정말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꼭 믿고 같이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지옥에 가지 마세요. 지옥은 농담이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요 100% 지옥 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특별히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물론 지인을 통해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인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은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 선물을 차지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선물을 줘도 받지 않으면 상관없는 게 돼요.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받아야 그게 의미가 있어요.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저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후부터 저의 매일의 생활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거 말고요.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아주시겠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저는 이 기도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분도 예외 없이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것을 접하는 분도 틀림없이 이 기도를 해서 함께 구원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면 손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저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후부터 저의 매일의 생활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계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고 손을 모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사 인생 졸업하는 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남은 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복된 인생길 달려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존귀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눈을 뜨시고 여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안 갑니다. 근데 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지옥에 갈 사람들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